미국의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30살이 되던 1972년에 상원 의원이 됩니다. 그 상원 의원이 되던 그해 크리스마스 즈음에 그의 아내와 그 딸 그리고 아들들이 마트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이 트리를 장식하기 위해서 다녀오던 중에 그 아내가 운전하던 차와 대형 트레일러가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조 바이든의 아내가 죽고 그리고 그의 딸도 같이 죽고 아들 둘이 중상을 입는 대형 사고를 경험을 합니다. 좀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좀 어떻게 이런 일이 그에게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만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불행이 왜 나에게 닥칩니까? 그런 이유를 거듭 묻고 있을 때에 그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의 아버지 조셉 바이든이 그에게 만화 하나를 보여주는데 바로 이 만화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Why me? 라고 영어로 적혀 있죠. Why me? 이 만화는 원래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딕 브라운이 그린 공포의 헤이가르라는 만화입니다. 바이킹 모자를 쓰고 있죠. 이 사람이 바이킹인데요, 헤이가르가 바이킹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항해 가운데 폭풍우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폭풍우를 만나서 그의 타고 있던 배가 파선을 합니다. 그러면서 파선을 하는 가운데 그가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며 외칩니다.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자 갑자기 저 멀리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Why not? 왜 나에게? 라고 소리를 지르자 저쪽 어딘가에서 Why not? 왜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Why me? 왜 나에게? 라는 그러한 외칠 만한, 그러한 음성을 외칠 만한 한 사람이 보이죠. 바로 마리아입니다. 온 인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나심은 분명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로서는요,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 당황스러운 소식이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겁니다. 약혼은 했으나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좀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약혼식은 양가 부모님과 또 가까운 친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간단한 의식을 갖는 것으로 약혼식은 마칩니다. 결혼식은 다릅니다. 결혼식은 짧게는 일주일 아니면 보름, 3주 이상 정도 지나가는 그런 기간 내내 결혼식을 펼치지만 약혼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이 약혼식은 결혼식과 동등한 효력을 가져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약혼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6개월에서 한 1년 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약혼을 했다고 해서 또 결혼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따로 살았어요. 또 육체적인 관계도 금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혼 관계는 결혼과 똑같이 이혼이나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약혼 기간 중에 약혼했던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자유가 아니에요. 여자는 뭐가 됩니까? 과부가 되는 거예요. 혹시나 그 기간 중에 파혼을 하면
여자 측은 남자 측으로부터 이혼 증서를 받아야 된대요. 결혼과 똑같습니다. 그리고는 이혼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약혼한 여인이 약혼자 남자와의 관계가 아닌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을 했거나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누군가가 보았을 때 그들의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를 돌로 치라고, 간음한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들의 정의였어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 why me?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그들의 일생에서 가장 꿈에 부풀어 있어야 될 그때에 이 두 사람 모두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놓고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때에 음성이 하나 들립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천사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참 말은 쉽죠. 아유, 힘든 사람 앞에서 힘내, 말 쉽죠. 근데 그게 힘이 납니까? 은혜를 입은 자래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지금 이해되지 않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런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은혜를 입은 자라니, 심지어 평안해, 말이 됩니까? 우리야 저 멀리 다른 나라 이야기였고 2000년 전 이야기니까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이 어떻게 은혜를 입은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평안합니까? 게다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함께 하시도다. 세상에 이걸 아멘 하십니까? 어떻게 아멘이 돼요? 이게 진짜입니까 주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주님, 이게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세상에 은혜래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네, 주님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평안을 누립니다, 이 상황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임을 내가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 임신했어 라고 다닐 수 있겠어요? 아이고, 돌 맞아 죽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는 거예요. 무슨 은혜입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고요. 요셉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고얀 것,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야, 당시에 우리가 참 많이 힘들었는데 또 로마의 제국시대 아래 살았기 때문에 많은 이 군사들이 막 흉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다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가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직 천사를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요, 자초지종을 몰라요. 수많은 생각으로 머리가 아팠을 이 요셉은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해요? 조용히 관계를 끊자, 파혼하겠다라는 뜻이에요. 19절을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거짓말이에요. 의로운 사람 같으면 그 당시에 의를 행해야죠. 어떻게? 마리아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사람들에게 사람들 불러다가 이 사람 지금 임신했어요,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했으니 나쁜 여자예요 하면서 돌로 쳐 죽이시다라고 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거짓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말의 근거에서 일부의 학자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약혼녀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회의 정의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 가능한 한 조용하게 이혼해 줌으로써 그녀로 하여금, 이거는 이제 그들의 해석입니다. 제 해석이 아니라 그녀로 하여금 그 임신하게 만든 자와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한 것이 아니었나. 일부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요셉은 착한 거죠. 마리아를 사랑하기에 떠나보내야 하는, 좀 노래 가사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기에 떠나보내야 하는. 그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갈등 가운데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 고민하지 마. 답 정해줄게. 너 마음고생하지 마. 다른 생각 그만하고 마리아랑 결혼해. 네가 생각하는 그 임신이 아니야.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이 성경을 이제 비난하는 그런 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니네는 믿냐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잖아요. 그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1번이 천지창조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이 안 돼. 네가 봤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네가 봤냐고. 이게 1번이래요. 성경을 부정하는 첫 번째 주장 1번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네가 믿을 수 있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잖아. 아니, 잠깐 기절했다가 그래서 깨어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부활 사건, 첫 번째 천지창조 사건, 두 번째 부활 사건, 세 번째 이 사건이에요. 동정녀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 사기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렇게 나뉘어집니다만 공통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 아닙니까?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 구약의 주제, 구약의 모든 스토리는 하나로 포커싱 됩니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건이 예수님에게로 쫙 모여가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만들고, 그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신약은 시작이 되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그것을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나누는 것을 봤어요. 구약은 할머니가 애 낳는 이야기고, 신약은 처녀가 애 낳는 이야기야. 이해가 되죠? 납득이 되죠? 할머니가 애 낳는 이야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나이 90에 애 낳잖아요. 신약은 동정녀가 애 낳는 이야기. 그러면서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진리라고 설명하는 것, 사실을 사실이라고 증명하는 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렵지만 진리예요.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이게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이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 아닙니까? 뒤집어 보면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이게 믿어지면 돼요.
그게 믿어지면 술술술술 풀려요. 저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냥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노아 시대에 인간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큰 홍수로 온 땅을 덮으셨다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그 이야기,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믿어지니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야, 이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지? 그런 생각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믿어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 지나고 있는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감천에 속해 있는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있는 저 꼬맹이 아이들부터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 속의 이야기, 수많은 일들, 이해되지 않는 사실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믿어지지 않는 것들도 참 많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 속의 말씀들이 다 이해되어서 믿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이해되면 아멘 하면 되고,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어려운 영어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부분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이해될 때가 있고 깨달을 때가 있을 테니까. 그게 성경 읽는 방법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암송구절 아닙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런데 이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그 모습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르게 구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동정녀 탄생을 여러분에게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게, 과학적으로 내가 너에게 설명해 줄게, 확신하게 내가 만들어 줄게 라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신다면 피하시기 바래요. 믿지 마시기 바래요. 사실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물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생명체가 번식하는 방법에는 좀 그냥 들으세요.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이 있는데, 이 유성생식은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교배해서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나는 거다. 이거 똑같은 우리 이야기잖아요. 유성생식은. 그게 어려운 말로 유성생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성생식은요, 하등동물 가운데 암컷 혼자서 잉태하고 낳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서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굳이 설명하려 합니다.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마리아가 하등동물입니까? 아니에요. 박테리아 같은 그런 미생물은요, 어쩌면 전기 충격과도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면 무성생식을 한대요. 그것을 예로 들면서 엄청나게 비약합니다. 성령께서 충격을 주셨다고. 성령의 충격으로 마리아가 임신했대요.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만들어가는 과학이라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과학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 학문인데 어떻게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증명합니까? 어떤 생물학자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자신은 한평생 인간을 연구했었다. 그러면서 연구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자신도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난리가 났을 것 아닙니까? 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매스컴이 막 동원됐어요.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흙을 가지고 와서 인간을 직접 만들려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말씀으로 임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흙은 내가 만든 거야. 넌 흙부터 만들어야 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눈을 만드셨어요. 그 눈은 사물을 보라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또 좋은 시력을 가진 사람은 멀리도 봅니다. 좀 나이가 들면 노안이 와서 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그 안경은 누가 만드는 거냐고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 눈을 통해서 카메라 렌즈를 만들기도 하고 현미경을 만들기도 하고 안경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저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저 새들을 보면서 인간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비행기를 만들어낼 수 있죠.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은 그 어떤 것도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리에 근육을 만드셨기에 일어날 수 있게 하셨고 그 근육을 움직여서 걷게 하셨어요. 그 근육이 없으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일어나고 어찌 걸어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 사람 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심으실 수 없으시겠냐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 하나 못하시겠냐? 그거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생각과 우리 기준으로 제한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탄생하신 그 사건은 인간이 증명해야 되는 사건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의 의미가 뭘까요? 그렇다면 단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오래전에 700여 년 전에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정확하게 얘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말을 몇백 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받은 말씀을 품고 계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나는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가장 순결한 사람,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만한 그 사람을 찾고 계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눈에 번쩍 뜨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리아. 자, 여러분, 오늘 2025년 11월 30일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형통의 복을 주시면 좋겠으나 이런 뜻밖의 어려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은 마리아가 겪은 이 순간에 하나님 어떤 순간이든
어떤 뜻밖의 상황이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 고백은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새벽에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서와 관련된 꽤 많은 글들을 좀 접했었는데요, 그 글들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이야기인데, 아들이 이제 꼬맹이 선교원에 다니는 한 서너 살 정도 되는 그런 꼬맹이였어요. 아주 가벼운 대화였는데 이 대화의 내용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가질 않는 겁니다. 어느 날에 이 아들이 선교원을 다녀와서 아빠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에게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안 해 하면서 저쪽 멀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났네. 그래 풍랑을 만나서 그 원인을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뽑혔네. 요나 물에 풍방 빠졌는데 그러고 나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 그런데 요나 어떻게 된지 아니? 거기서 빠져 죽은 게 아니라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렸어 라고 선생님이 가르쳤나 봐요. 근데 이 3살짜리 꼬맹이 아이가 어떻게, 자기 집에 이제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만 보던 그 아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물고기가 사람을 잡아먹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선생님에게는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하고 있다가 집에 와서 아빠한테 질문한 거예요. 아빠,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요나가 물에 빠졌대. 그런데 큰 물고기가 와서 이 요나를 잡아먹었다는 거야. 아빠,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을 만한 큰 물고기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사람보다 큰 고래나 상어들 많이 있다라는 생. 3살짜리 요만한 애는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겁니다, 아버지한테. 그때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맞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아빠는 그 사실 믿어. 그런데 만약에 아빠는 이런 생각까지 해. 만약에 성경에 물에 빠진 요나가 큰 물고기를 잡아먹어 버렸어 라고 적혀 있어도 아빠는 그거 믿을 것 같아. 저는 이 대목에요, 머리 충격을 받았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요나가 물에 빠져서 큰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 상황이 이 성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믿을 것 같아. 이게 뭡니까? 100%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읽는데요, 나는 애들한테 이런 설명을 해줬을까? 내 입술로라도 그런 표현을 해본 적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야 라는 그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 사람이 큰 물고기를 삼켰다고 해도 믿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고백을 하는 그 아버지 아래에서 자란 그 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어떻게 잘할까요? 참 멋있다, 이 아빠. 늦었지만 그렇게 아빠 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아빠 되시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한 이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 쉬운 내용들, 이야기들 다 잊어도 좋습니다만은 이 이야기의 교훈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에 능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2000년이 지난 오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는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대림절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 강대상에다가 초를 하나씩 밝힙니다.
초를 하나씩 밝히면서 성탄절에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하얀 색깔의 초를 밝힙니다. 대림절을 단순히 성탄 준비를 넘어서 이 신앙의 본질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우리가 몸으로, 환경으로 나타내는 절기예요. 예수님은 고통의 땅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밖에 의지할 것 없어서 주님 바라보는 그런 인생에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절기가 대림절이고, 이번 주간이 바로 그 첫 번째 주간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연말이 되었으니 한 해를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또 연말을 보람 있게 즐기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들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같이 준비를 하나 내용이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마냥 들뜨지 않아요. 그 의미를 아니까 거기에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의 태어나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걸음은 결국 어디를 향하는 걸음입니까? 십자가를 향하는 걸음이거든요. 그 기간을 저는 좀 기도하면서 좀 의미 있게 여러분과 함께 보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내일부터 새벽 기도 시간에 성경 이곳 곳곳에 숨어 있는 이 대림절의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새벽마다 찾아볼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각각의 말씀들과 좀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웃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늘 아버지는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외면하셔도 될 만한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는, 어쩌면 성탄은 하나님의 눈물의 증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작 4주밖에 안 돼요. 이 고작 4주밖에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죄의 본성을 따르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만 대림절을 시작하는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감천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이 귀한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동정녀에게 나셨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소식을 시작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